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갈등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나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우리다 어둠에 빠지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예의를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마음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거다. 장로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다. 장로의 전통은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 이것이 규범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지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법에다가 임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손을 씻고 먹냐, 손을 씻지 않고 먹냐, 그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 것까지는 아니죠. 우리가 손이 너무 더러우면 본인들이 알아서 씻고 먹겠죠.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손이 지저분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세수하고 얼굴 씻지 얼마 되지 않으면은 그냥 먹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는 다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규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지켜야 하는 짐을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도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는 부모는 공경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성경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장로들이. 참, 이 성경을 마음대로 바꾼 거죠. 그리고 손을 씻고 먹어라. 이거 성경이 없잖아요. 이것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늘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규범을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최소한을 해야 돼요. 이 규범은 이 사람을 옥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은 정말 조심해요. 네, 이 문제가 자꾸 걸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15절 이하에서 풀어주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에 내버려집니다.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사라지죠.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그렇게 한다. 인간의 말이죠.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온전한 사람,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런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언어 생활에 온전한 사람,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로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는 말, 이 말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고,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죄를 봐야 되지 다른 사람 죄를 보고 비난하는 데 쓰는 말, 이런 것들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라겠어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말하는 걸 보면은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굉장히 많죠. 악한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이런 생각들, 또 이게 절망하는 마음, 또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 속에 굳어지고, 이런 생각들이 말로 나오죠. 비관적인 생각들, 염세적인 생각들,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우리 삶을 정말 황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생각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말들, 또 사람을 흉보는 말들. 그래서 들을 때 조심하라는 거죠. 귀를 씻으라고 했어요. 귀를 씻어야 합니다. 왜 귀를 씻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고 그런 더러운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결케 한다. 이 악한 생각. 우리가 그런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라고 해서 분노는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이제 비교, 컴플렉스, 열등감, 이게 분노를 사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살인하게 됩니다. 간음, 음란, 유튜브에서 이런 건 너무 많이 돌아다니죠. 엄청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쏙 빠질 수 있게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간음, 음란.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안에 있는데 이것들을
이 말로 나오게 되죠. 말로 사람 이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오는 말이 이런 것에 뿌리를 둔 말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죄를 보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게 되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세례죠.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더러운 것들을 다 물속에다 침례시켰다. 수상시켰다. 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복음이 선포합니다. 또 그는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길을 끝없이 선포했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비운 사람들은 성령으로 깨끗게 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이것을 사모하고 이 은혜를 누리자. 그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 끝없는 이 전쟁, 땅을 가지고 벌이는 전쟁이 일어나죠. 실제로 이 땅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복음으로 적용할 때 이 땅은 우리 영혼의 땅, 우리 인간 마음의 땅이죠. 이 마음의 땅에 소유자가 있습니다. 누가 이 땅을 소유자고 주인이 되는가? 이 땅에 단 한 평도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깃발이 나부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영의 마음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내 깃발이 휘날리는 마음, 이것은 육신이죠. 이것은 사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 아닙니까? 본문에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사단의 깃발, 그리고 죄의 깃발, 내 육신의 깃발, 이런 깃발이 휘날리는 것이죠. 이 구약의 전쟁을 이해할 때, 여호수아 전쟁을 이해할 때, 정복사를 이해할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물리치는 그 전쟁을 하잖아요. 신약시대 우리에 적용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깃발로 우리 마음의 온도를 다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깃발, 사단의 깃발, 이런 죄의 깃발을 다 꺾어버리고 다 물리치고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성령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로 우리 마음의 온도가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욕절, 거짓, 증언, 비방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말로 해서 더러운 존재가 되지 말고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손을 씻고 안 씻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이 마음 속에 어떤 깃발이 휘날립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휘날리는 깃발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죄의 깃발이 있으면 다 뽑아버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사 아니겠습니까? 다 뽑고 그리스도의 깃발로 다 꽂으시고 예수의 깃발로 내 심령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의 통치, 성령의 통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복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만 속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 살인, 이런 것들은 다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제복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거룩한 마음, 평화의 마음,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복 있는 역사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속에 성도님들 삶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일부에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과 평강으로 보호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해주시고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일어나는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한 손길 위에도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하루, 기쁨이 충만한 하루, 하나님 주신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염려, 걱정 이거 다 쫓아내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천국의 통치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